네, 오늘은 36번째 시간 교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정해진 본문을 따라가면서도 해주시고 또 교리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교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될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먼저 교회의 표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상이라고 하면 심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교회지 라고 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보면 이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면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하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이라는 비유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의 몸을 보시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을 보면 제가 세가족 할 때 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머리, 가슴, 배로 나눠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지만 교회 그리고 사람은 머리와 몸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표현해내는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공격하고 있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머리에부터 연결되어서 머리가 원하는 것과 머리가 원하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 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몸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하게 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뛰고 싶다고 뛰고 뛰지 않고 싶다고 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피가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은 손의 역할, 어떤 것은 발의 역할, 눈, 코, 입 참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획일화를 시키려고 할 때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다양성 속에서 주님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 가운데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손이 발보다 높습니까? 눈이 귀보다 높습니까? 모두 동등한 것이죠. 그러나 기묘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묘한 것들은 그만큼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들도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나가면 미친 거거나 이상한 거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뭘 딱 보면 생각나야 되냐면 몸을 딱 보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발보다 빨리 먼저 자란다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발도 한쪽만 더 자란다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나 각 지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 빨리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함께 차츰차츰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돋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거나 노래를 잘했다 해서 손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존재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결국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잘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한 몸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자체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딸로 양육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우리를 신부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의 신부이고, 그리고 뭐죠? 성자는 우리 안에 성부와 성령이 보내신 그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전이기도 하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체 표현하는 표상 중에 하나가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많은 그림에서 보고 하지만, 주님은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이라기보다는 양무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저 이렇게 몽골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 양이 엄청 많은데 같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 사실 진짜 성경대로 되나 싶었는데, 목자들이 여러 서 있는데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 복음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와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양무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27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무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시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양은 참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 있어요. 여름에는 딱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 떨어져 있는 이유는 혹시 옆에 있는 양이 따뜻할까 봐 뚝 떨어져 있고, 겨울에 딱 붙어 있는 이유는 혹시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할까 봐. 양이 그럴 때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절대 목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고 이것을 목자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만큼 예민하죠. 그러나 양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력이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양은 뭘 따라갈까요? 양은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양 앞에 목자가 있거든요. 양 옆에도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개도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양만 자기 목자를 못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약해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요. 우리는 참 양무리를 보면서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진짜 이것이 주님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그러다가 음성을 잘못 분별해서 가는 어린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막대기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딴 목자야 라는 것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잘 분별했는데도 길이 험하거나 협착한 곳을 가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가.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음성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래서 교회는 약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잠깐 18장까지 하고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죠.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에 대한 표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스스로가 단단한 돌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벽돌은 다른 것입니다. 바벨론 성을 건축할 때에는 돌로 벽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지을 때는 돌로, 뜨인 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인위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위성이 들어가는 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깨달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인위성이 배제된 돌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위에 인위적인 것을 제거된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대문, 대적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강력하게 악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며 나가고 있는 성문 앞에 서 있는 전투하는 자들이고 그 성문을 그 성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성문이죠. 그래서 성문이 깨어지는 순간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성문이 견디지 못하는 돌덩어리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박살내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위를 보는 순간에도 교회지. 인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반석, 돌덩어리, 모든 악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사람을 살리는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변함없는 것이거든요. 바위는 변함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변함없이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표상의 반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철저한 고민과 그리고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음성을 따라가는 약물이면서
그리고 반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 쉽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초대 교회, 사도들과 노부들, 초대 교회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해답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언제나 존재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이 참 중요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교회가 꼭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은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구원받은 약물이, 공동체는 이런 속성이 있어야지 교회지라고 했던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가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삼위, 그런데 일체. 근데 교회도 그와 똑같이 그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획일성과는 달라요. 획일성은 유니폼 맞춰 입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일체되신 것처럼 서로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같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핏줄이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자녀들, 여러분 옛날부터 계보는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씨 집안, 그 집안의 누구 자식, 이것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머리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분의 통치를 받으며 한 성령 안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또 같이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과 부흥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인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하나인 것이고 민족이 달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바로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려고 한다면 바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성.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주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고린도, 특별히 제가 고린도 전서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거룩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별되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다들 사모라고 이야기하죠. 사모가 된 이유는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목사 때문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부름받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고 그리고 그분께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진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땡기는 공동체이지 그들과 같아져서 땡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목마르게 하는 공동체이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와 같다, 우리가 너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땡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려면 행복한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이 그들의 주목을 끌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갈급함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거룩성이 있어야지 저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딱 갔는데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방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보편성이란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이란 다른 것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으려고 하면 다른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를 빼고는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둘 수 없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봐도 구원받았을 것 같은 니고데모라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직설적으로 찌르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2번 나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에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냐?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거룩하고 누가 봐도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3장을 넘어서 4장으로 딱 가는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비슷한 수가성 누님이 나타나요. 그 누님은 누가 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은 누님이에요. 사람들도 버렸어요. 벌써 남편 5번째 바꾸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여자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 나서 그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바닥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약이나 어떤 그 장애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의 차이 혹은 학벌의 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삶의 질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적게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인가를 나타내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터부시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잇는 자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가 누구냐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서 이제 사도는 터기 때문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의들이 있죠. 뭐 신사도주의라든지. 그래서 가톨릭도 사도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황이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에서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터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톨릭이 계속해서 사도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베드로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위에 세워졌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고백은 빼버린 채 뭘만 남긴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교황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성을 너무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었던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사도성이라는 것을 많이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성을 배제해버리니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진리의 터임과 동시에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성을 터부시해버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진리만 나누고 우리끼리 자꾸 좋은 것만 했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보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계승자예요. 그러나 또한 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도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하면 사도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했던 사명을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또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자기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인 저처럼 계속해서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는 장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계승한 거예요? 사도들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고스란히 계승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을 배제해버리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매우 약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들고서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나갔거든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공동체인 겁니까? 진리를 고수하면서 복음을 들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행복한 우리에게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혹은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면 선교사를 세워서 또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복음 앞에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교회냐?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저게 구원받은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도성을 가지고서 통일성, 그래서 나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성, 통일성을 가지고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과 함께 오직 복음만 전하는 보편성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형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표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가톨릭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은 자기들도 통일성이 있고 자기들도 거룩하고 자기들도 보편적이고 자기들도 사도성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교회와 참교회를 구별할 또 다른 진짜 손에 잡히는
뭔가 실질적인 표지가 있어야 된다.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유형교회, 이 땅에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표지를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저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가라는 참 표지는 그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별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성경을 들고서 설교하고 있다고 그 교회가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인 교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해석한 고스란히 그 교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교회가 참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 교회도 성경을 들고서 설교를 해요. 여러 종파의 이단 교단도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교회도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바른 교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있는가라는 이 표지를 또한 정확하게 한 번 더 손에 잡히게 한번 잡아보자라는 것으로 네 가지 기준을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서 분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 성경 말씀과 함께 동등한 권위를 가진 전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교황이 16대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24대 교황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진리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이단 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을 들고 가는 교주가 중요해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그들의 교리집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참교회. 또 하나는 성경을 균형 있게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단은, 어떤 종파는 구약만 받아들여요. 어떤 교단은 신약만 받아들여요. 또 어떤 교단은 신약 중에 바울의 서신만 받아들여요. 또 어떤 교단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받아들여요. 뭐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놓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받지 않는, 균형을 잃어버린 말씀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포해야 돼요. 자꾸 저주만 내리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둘 다를 다 함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축복과 성경 속에 있는 저주를 함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한 이 땅의 삶이 아닌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리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가이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빼버린 채 영적인 삶만 고수하거나 혹은 이 땅의 삶만 고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균형 있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쭉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늘 축복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늘 저주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복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늘의 복만 자꾸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구약은 설교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늘 신약은 설교하지 않고 구약만 설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11조가 나왔네. 본문이. 아, 이거 오늘 골치 아픈데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뛰어넘어 버린다. 빼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더 심하게 무엇인가를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뺄 때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도 이게 예레미야 할 때 보니까 이거 죽겠더라고요. 계속 막 죽여뿐다. 박살내. 이게 막 열흘씩 막 계속 가니까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성도들을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뺄 때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뺄 때가 있고 더 할 때는 보면 지 말을 더 할 때가 많아요. 지 하고 싶은 말을 더. 그래서 보면 진리가 아주 더럽게 섞여 있습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날은 맞는데 어떤 날은 틀린 것 같고 어떤 날은 좋은데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조들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조가 뭡니까?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들의 터 밖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사도들이 해석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20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교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이라는 가장 모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대적으로 와 있는 게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정도가 될 겁니다. 벨직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성경과 함께 그 사도들의 터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조금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춰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자체가 훼손되기도 하고 진리 자체가 회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첫 번째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에 근거한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되죠? 먼저 가야 돼요.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내가 가고 싶다고. 이 말은 수동태 분사예요. 포류덴테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에 이르러 살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결국 거기 간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온 이유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게 하셔서 이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죠. 세례 베풀고 그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성례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봐도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 우리는 양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에서 영양 공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는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참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례를 집행할 때는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서 언제나 뭘 하기 전에 설교하고 생례, 그 말이 아니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이 그것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가톨릭은 이 말씀 없이 성례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참여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또한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은 무엇을 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7가지 성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종부를 하더라고요. 기름을 자꾸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자꾸, 전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아, 이게 종부 성사구나 싶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본인이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기름 부어 이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것을 해주는 사람의 성례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되고, 그 성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톨릭은 7개나 5개나 더 만들었어요. 다른 이단 종교나 이런 데 가보면 그들만의 또한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것을 행하는 교회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을 때에 저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터부시되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회파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만약에 권징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찬 정지를 시킨다든지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여부이 없나, 현대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권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 교회가 참교회라면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나 당회원들이 혹은 중직자들이 부모다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하면 자녀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밖으로 나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쥐는 잘하나? 지금까지 잘못했고 왜 쥐는 못하면서 내보고 하노?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조금 유명해지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가정을 제대로 못 돌봐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이러다 보면 성도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마치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애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가 저녁에 잠깐 데리고 왔는데 애 뭐 잘못한다고 못 뭐라 하잖아요.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미안해서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권징을 시행하고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개차반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뭘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전체 다 일어나서 니나 잘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곳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대로 생명 걸고 살아가고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함께 집행하고 있는 어떤 중직자들이 있다면 저들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건 충성된 자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아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18,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입니까?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삶을 쥐고 펴는 것,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 권징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 하면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기준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은 그냥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이에요.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나 목회자의 눈에 거슬린다고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을 때 시행되는 것이 권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그래서 이 권징의 시행에는 두 가지 거슬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교리가 거슬렸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단에 빠졌거나 거짓 것을 가리키거나 그렇게 거짓을 유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잡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은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이 하나님 앞에 거슬리거나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잡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바르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바르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권징의 대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은 바르게 하는데 삶이 틀렸어요? 그 사람도 권징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게 목회자가 되었든 중직자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 그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의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은 엄미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때리면서 쫓아내고 죽이는 게 목적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권징을 할 때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난해 구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려서 내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집시키는 거예요. 출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봐라. 맛 좀 봐라. 어린 아이가 가정이라는 지붕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고 보호에서 벗어나면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벳엘이에요.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봐라. 정신 똑바로 차려봐라.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나가면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하고서 영은 살게 하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보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출교고,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죽음을 거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집 밖에 많이 쫓겨나가 보셨습니까? 쫓아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주아가 이제 조금 엄마에게 대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죽습니다. 눈빛만 봐도 겁을 내죠. 근데 이제 엄마는 그래서 이제 사명을 나눴어요. 각자의 기질에 따라 사명을 나누자. 나는 치고 당신은 메워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중하고 아내는 이렇게 안아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엄마를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뭘 잘못했는데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짜증을 확 내고 나서 이렇게 뭘 던졌나 봐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꾸중을 하고 해서 그 아이가 행동이 변화되지 몇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그것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출집당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설교가 있는 주일이라서 토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제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전화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보 많이 바빠요? 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 해방죄 들었어. 많이 안 바쁘면 잠깐만 집에 좀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왜? 지금 주아가 집 밖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라 해라. 내가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잘못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 밖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있는데 당신 좀 와서 내가 꾸중했으니까 당신이 아이 잘못했는 거 지적해주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밖에 쫓겨났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갔어요. 딱 보니까 16층에 복도에 불이 딱 꺼지면 다시 딱 켜지고 또 딱 꺼지면 딱 쫓겨나갔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꺼지니까 무서우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섭겠나. 밖에 쫓겨나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불이 또 꺼지니까 막 움직여가지고 불 켜고 또 불 끄 밑에서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하필 또 21층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막 뛰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막 눌러가지고 올라가는데 심지어 딱 열렸는데 땡 하고 열리니까 애가 뭐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 비상등 켜고 달렸거든요. 저한테는 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올라갔어요. 문 딱 열린 순간 민주아 왜 여기 있어? 막 방언을 막 똑바로 알아듣게 얘기해. 뭐? 내가 엄마한테 잘못을 했는데 엄마 그런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어요.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권징의 모든 결과를 받아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딱 여니까 엄마가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소리를 듣고 있었겠죠. 문을 딱 여니까 엄마 눈이 벌건 거예요. 운 거죠. 밖에 혹시 나갔다가 애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눈 벌게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민주아 다시 안 그럴 거지? 이거 또 둘이 막 다시 안 그럴게요. 그 권징은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예요. 치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나가 있는 동안 그 아이도 무서웠겠지만 그 문 앞에 서가지고 혹시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까봐 혹시나 그럴까봐 그 문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안아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것.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적절한 절차가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뭡니까? 절차가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 때 먼저 가서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고쳐라. 그래도 안 들으면 형제들을 두세 명 증인들을 징참시켜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개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얘는 믿음이 없구나 아직까지.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얘는 복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이 변론하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애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네가 그걸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왜 너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이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를 치는 거예요. 그게 권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형교회, 구원받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좀 더 손에 잡히는 어떤 표지로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과 말씀에 근거한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딱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보이면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선지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 성례를 집행하시던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권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아,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처럼 서 있네.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나타낼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우리를 헌신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고스란히 계승하여 사도성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된 일체성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지고서 오직 복음만, 진리만 고수하는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셨던 성례를 집행하며 사랑의 권징이 있어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